고린도후서입니다.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칭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칭찬과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인격 성장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는 매우 짧지만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 성악을 꿈꾸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다가 어려운 형편에 겨우 첫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주 심하게 그를 호평했습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전혀 없어. 내 목소리는 마치 덤문에서 나는 바람소리와 같다. 너는 성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이 소년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단다.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하기 바란다. 나는 내가 성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을 거야.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받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마침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20세기 초반에 오페라의 황금시대를 이룩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던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인 카루소입니다. 이 칭찬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분명 칭찬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보다 비방 혹은 핍박, 모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 칭찬을 받아 마땅한 주님의 신실한 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기보다는 비난과 핍박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했다면 결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헌신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칭찬이 아닌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주의 종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는 의의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아니다 그랬고 과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말이 어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은사나 능력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말씀하죠. 바울을 비난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아 흠을 잡아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록에 찾아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키가 아주 작았다 그럽니다. 또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다리는 안짱다리였고 눈썹은
마주붙어 있었고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남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가진 외모는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눌하다는 뜻입니다. 글에는 굉장히 뛰어난데 글을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은 어눌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롭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난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분명히 증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진실한 사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들처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나 종들은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고.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와 교사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진실한 사도인 바울의 그 사도직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여 넘어뜨리고 비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부인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바른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종, 거짓 사도들이 하는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주의 종들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주께서 칭찬하시는 신실한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죄종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일이 화평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덕을 세워서 결국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의의 일꾼입니다. 9절로 11절에 말씀하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적인 어떤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비난했어요. 편지로는 아주 강하게 책망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좀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적 어떤 권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은 편지로 말하는 것과 또 직접 만나서 행할 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즉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 무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엄하기도 하고요. 강한 책망의 말씀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실제로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구변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을 때 그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철학이나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좀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논쟁만 신나게 했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아덴에서 돌아오고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가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가 작정한 바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자.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실패했어요. 아덴에서.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야 이거 은혜가 안 된다. 맨날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나? 이래서 이 바울이 은혜가 안 되고 어눌하다.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거나 능력 있는 설교를 한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능력이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화자찬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과 사탄의 일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과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들의 어떤 평가, 칭찬에 있지 않고 그 행동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좀 맞춰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실한 죄종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땅에 거짓 사도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많습니다. 이거 잘 분별해내야 돼요. 어떤 것이 진정한 사도고 진정한 주님의 종이고 참된 그리스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비록 크게 판단을 받을 만한 죄를 짓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의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어떤 비방을 받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자화자찬하거나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비방하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죠. 과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칭찬을 받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요. 더 겸손해져야죠. 또 우리를 비방받을 수도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사명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변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세 번째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기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어요. 그것은 남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남들보다 좀 차별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좀 긍지를 갖는 것이고 또 스스로를 자신을 높이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자랑,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극히 육체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이것이 자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출세, 성공, 건강, 부유, 재물, 자녀들도 역시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지위나 명예, 권력 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자랑의 요소가 될 거예요. 혹은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자랑의 요소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도 출중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온 천지에서 다 몰려왔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칭찬과 귀중히 여김을 받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에 빠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지키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고 말았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았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세상의 자랑은 이렇게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고 무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은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분수에 넘는 자랑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장해서 말이죠. 자신이 한 사역과 일들을 자꾸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진실한 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종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사도성을 지금 보존받고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현혹해서 자신들만이 참된 사도고 능력자들임을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 이것도 다 호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그 바울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거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이것은 올바른 종들의 모습은 아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업적을. 15절에 보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교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이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남의 수고를 가르쳐서 자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남의 수고와 터 위에 복음을 전하거나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직 그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 질서와 규범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뛰어넘어 많은 업적을 세우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일했다면 그건 진실한 종이 아니죠.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이들은 사도 바울이 회심시켜 놓은 성도들을 그들로 세워진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요소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운 것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죠.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죠. 조그만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강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연못에 황새 한 마리가 날라오죠. 그래서 개구리는 황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큰 강가에 가는 것이 간절한 평생의 소원인데 내가 당신의 발에다가 줄을 매고 내가 그 줄을 입으로 물 테니까 날라서 큰 강가에 좀 데려가려고. 근데 들으니까 그래도 황새가 오케이 됐습니다. 알았다. 그래서 줄을 맸어요. 줄을 입으로 문 개구리가 열못을 날아서 들을 지나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들에 있는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황새가 참 지혜롭다. 어떻게 보면 개구리를 이렇게 꺼내다 매달아 날아가게 하는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황새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외치려고 하다가 그만 줄을 놓쳐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하지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교훈은 그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위해서 충성하여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해도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업적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 이거 다 가짜입니다. 진실한 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나이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높이게 되지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아니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이죠.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전혀 사도 바울은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통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당신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업적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나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랑할 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일을 이루어 놓았을 때 교회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랑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나 묵상하게 되지요. 사울은 겸손하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 진멸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찮고 가치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살찐 소나 양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오는 길에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에 쓰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나가 싸워 승리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는 후에 하나님이 버렸다 그랬어. 당신은 하나님이 버렸어. 끝.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사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물론 칭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유혹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주종과 그리스도인들은 10장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자랑할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현재는 오시 주님을 잘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소원한 교회 일꾼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일꾼들, 사탄의 종들이 있다는 건데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화자찬하거나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의의 일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일들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하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건 사탄의 일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 이런 욕들을 화감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뽑아내고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신실한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